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잘 어울리는 성경의 구절이 있게 되는데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떠올리는 단어는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먹을 걸 먹고 난 다음에 그 갈급함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의 과정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요 생명입니다.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망이 뭐냐라고 AI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갈망은 생존, 안전, 사랑, 존중, 자아 실현을 향한 본능적 욕구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갈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갈망이 없으면 사람이 지쳐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내면의 의지이자 고통을 이겨내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정서적 허기나 불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참 마지막 말, 과도한 집착은 정서적 허기나 불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갈망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요. 갈망과 욕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갈망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체스판인데 체스판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이 권력을 잘못 이야기되면은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있기보다는 한 끝발이라도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갈망들이 사람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에 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힘에 대한 갈망, 권력과도 비슷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권력과 또 좀 다른 파워, 힘, 그에 대한 갈망들이 있기도 하죠. 이 힘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스포츠에 대한 것도 사실은 힘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남들에게 알려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꿈꾸죠, 그죠? 왜 연예인 되고 싶으냐?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한참 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시청률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시청률은 지금 어떤 걸 많이 보았느냐라고 할 때 쇼트트랙을 많이 봤다. 심지어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서는 그 금메달 나올 것 같은 쇼트트랙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는 동메달밖에 못 따고 스노보드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TV들과 서로 시청률 경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 또 있습니다. 이제 또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또 시중에 풀리게 되겠죠, 그죠? 가지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또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이성적인 그런 갈망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갈망들이라는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것을 5단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밑에가 이제 생리적 욕구.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져야 안전의 욕구로 올라가게 되고 안전 욕구 다음에 애정과 공감의 욕구, 그 위에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이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존재. 근데 처음에 사람은 누구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보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에 이 의미는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성질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우주에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 가운데 아주 우연하게 하나의 핵이 생기게 되었었고 그 핵이 지구에 있으면서 점점점 분화되고 하다가 이것이 아메바가 되어지게 되고 물고기가 되어지게 되고 포유류가 되어지게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아주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도 없고 그냥 사회적 동물이 되는 거죠. 다른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되어 있네요. 이걸 유기라 그러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 대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빼앗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내용이 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에 사람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갈망함으로써 범죄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목마른 자를 대표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가운데 특히 3절, 4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 지도를 잠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유대입니다. 유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가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사해가 있고요. 그 갈릴리 위에 동네에 갈릴리 이제 바닷가, 요단강하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닷가가 있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남북이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 북을 이스라엘, 남을 유다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그들 고향 땅 돌아왔을 때 그 혼혈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은 그 선택받은 민족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우리말로 하면 부정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더라 그러면 그게 꼭 무슨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신다 그러면 거기서 꼭 누군가를 만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시더라 그러면 거길 왜 가시는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 곁에 피곤해서 앉아 계시는데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6시에 더하기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게 되면은 12시가 되고요. 정오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밖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너무 뜨거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오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여러분, 4의 주제는요. 목마른 자를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적어놨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당연히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는데 우물에 물을 떠려면은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전부 다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그래서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모두에게 배척받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되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좀 뜬금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왜 남들은 움직이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기 왔을까?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말랐어요. 물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목이 말랐고 정에도 목이 말랐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말할 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네 밖에 더 있나? 네가 둘밖에 곳에 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고 대답하셔야 맞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생수 많잖아요. 그죠? 생수.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지금 정신이 꽂혀 있냐면은 물에 정신이 꽂혀 있는 겁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아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가성에. 그 역사적으로 야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뜻이 뭡니까? 형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그의 형을 속였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와 만났을 때에 자기의 연수를 이야기하면서 내 나그네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게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뭘 얻어냅니까?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얻어내게 되죠. 나를 복주지 않으면은 당신 놓을 수 없다고. 천사가 말하길 너의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이전까지는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야곱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있다가 생수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야곱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에 관심 있었던 여자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을 일단은 그 입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물이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지금 당장 목에 해가를 느끼지만 와서 또 물을 길러야 되고 또 물을 길러야 되고 평생토록 물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물보다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기는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항상 목말라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인의 믿음은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알면 좋은데 모르면은 단편적으로 그냥 싹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물론 통독도 있고 정독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도 있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읽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 여자는 그렇게 물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을 주는데 왜 남편이 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왜 남편이 없는가 보니까 세상에 남편 5이 있었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 5이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5번의 결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신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사실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의 행정적으로 볼 때는
네 남편이 아닌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5이 있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갈망은 어쩌면 이성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망이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여인의 상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어떠한 갈망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가 아닌 선지자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말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까 유대에서 갈릴리 갔다 그랬잖아요. 유대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갔어야만 되었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근데 진정한 예배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풀어주십니다. 그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할 때 생기는 그런 답답함과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성령이 채워짐으로써 그는 그 모든 갈망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일주일 144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대표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망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이 안에서 넘어지면은 그것은 성령의 단비에 젖어들게 되지만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있게 될 때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급해하는 갈망에 항상 부족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든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이 대표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힘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우리는 선교의 장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어제 제목을 바꿔놨는데 그것이 저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들을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단지 우리의 목이 마른 물에 대한 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목마른 걸 알고 나아올 때에 주시게 되는 거죠.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55장에도 그래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나오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느냐를 2절에서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옛날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 합니다. 그 국도 못 끓여 먹는 걸 뭐한다 그리 많이 찍어대냐고. 그냥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게임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 밥도 못 먹는 게임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게임이 밥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전혀 양식이 아닌 것을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갈망을,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갈망도 있잖아요. 권력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것 같으면은 부자들은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예인들 계속 뭐가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충만한 사람은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대로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또한 우리를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원힘을 쏟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마음의 예배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이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마다 힘차게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원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항상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시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